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에 많은 고초를 겪으며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여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에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더불어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반자로 찍혀 핍박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 참 대단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오고 있는데 이 사도의 메시지를 보면 적당히 싸매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그들 앞에 펼쳐 전하면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너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적 지위와 특권이 주어져 있기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 명예와 영광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허락되는 상속자의 연단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 살펴본 대로 12장에 이르러서 너희는 옛 언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온에 있다는 말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옛 시대의 성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복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아벨보다 더 나은 중보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여 언약 백성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령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거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성도로서 더욱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며 1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 이렇게 강력한 도전과 권면을 이어온 사도는 마지막 13장에 이르러 우리가 이 땅에서 시온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당부하는 몇 가지 권면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마지막 13장에 이르러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왜 가장 먼저 형제 사랑을 당부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에게 주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질문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사도는 이 웅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복된 언약 백성의 가치를 그 놀라운 논리와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후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권한 데 이어서 제일 먼저 형제 사랑을 권하는 말씀이 조금은 뜻밖의 느낌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다는 점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형제의 이 관계, 또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형제 사랑의 근원에서 무엇이 비롯되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혈연 관계로 맺은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임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경건한 삶의 형제 사랑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형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참 신자됨의 증거는, 참 신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명한 증거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 생명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서로 형제가 됩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혈육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형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부모 안에서 한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맞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심지어 그 자녀들도 기도의 제목이 되곤 합니다. 이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늘 저들 가정이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언젠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들을 다스리고 가정의 질서로 잘 세워가는 일이 저에게 주어지겠죠. 형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끈끈한 혈육으로 맺은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의 관계도 죽음으로 모든 인연이 끝나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몸의 지체가 되면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가 돼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의 형제에서 비롯된 사랑을 능가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형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식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 도리이고 중요한 본분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고 당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지체의식이나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내 마음에 들고 사이가 좋으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관심과 도움만 요구되고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인간은 지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는 더구나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때에도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한 환경 앞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본성 앞에서도 너희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형제의 사랑의 원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사랑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당부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은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손님은 정확히 표현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내 눈 밖의 사람이에요. 나의 이익과 무관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랑은 세상에서 대부분 사랑은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따른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날이 저물면 노숙을 해야만 했다고 해요. 간혹 인가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은 나그네를 맞아들여 대접할지 그냥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사도는 형제의 사랑으로 이런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그들을 따숩게 맞이하여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내 곁에 늘 만나고 가까이 접하는 친숙한 형제를 넘어서는 관계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나그네를 꼽는다면 멀리 복음 전도자로 보배를 받아 고국을 방문하는, 간혹 방문하여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 나그네예요. 본향을 떠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일꾼들, 나그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멀리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섬기는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올 4월 둘째 주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노예를 열게 될 때도 그들이 어찌 보면 나그네, 손님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갚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나가는 손님이지.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따뜻하게 그들을 대하고 맞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대로 낯선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여러분 가정을 방문할 때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예절을 갖추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여 그들 마음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은 자신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종이었고 영적인 고아와였습니다. 본향의 푯대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날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웃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절에 형제 사랑으로 또 다른 요구가 나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당부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두려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랑과 관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의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사랑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운 문제로, 가정의 심란한 문제로, 혹은 마음의 깊은 시름과 시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살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수신자로 받은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두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영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성도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